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양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조금 멀리 떨어진 분에게는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 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낮아지고 연약해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약속 만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한 번 더 그 약속이 되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되는 것들을 경험한 우리의 수요한 마음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한 명의 신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담은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남겨가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힘있게 교독하시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는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늙고 그 다윗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의 제 세 번째 왕이 될 것인가 라는 3대 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생긴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다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아도니아나 이제 노년에 늙어서 어떤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나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책임이나 어떤 용기, 어떤 지혜로운 조언은 어떤 건지, 함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라는 연합은 어떤 것인지, 순종이란 무엇인지, 결단과 실행하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앙의 교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볼 때의 열왕기서라는 책 자체가 가지는 커다란 주제가 되는 줄기 아래에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라는 책을 접할 때는 저에게 사전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면 원래 열왕기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본에는 4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을 어디까지 포함을 하냐면 사무엘서까지 포함을 합니다. 저희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각각 보는데 원래 헬라어로 번역됐던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왕국서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정을 사무엘부터 이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4권이 한 권의 이야기였다라는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왕국서 1, 왕국서 2, 왕국서 3, 왕국서 4. 그러니까 이 4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봤다라는 건 곧 어떤 의미냐면 이 4권의 책을 관통해 나가는 줄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4권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관통해 나가는 가장 간단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자 꿈의 종착지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으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재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훗날에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거든요. 성경을 관통해 나가는 커다란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원해서 나라를 지었는데 나라가 무너졌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최소 구성되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백성이고 영토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토 에덴이란 곳에 하나님 자체가 주권이 되고 그 주권 아래 사는 아담과 하와라는 민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두 번째 재건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준비하셨고 출애굽기 때는 백성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만드셨고 이 맥락에서 보면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단순히 지루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건할 나라에 무엇이 주권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꾹꾹 눌러 담아 하나님의 주권을 글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완성이 됐죠.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백성이 애굽을 나왔고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죠. 사무엘서에 드디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무너졌던 그 나라가 어떤 힘으로 재건될 수 있는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나라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니 에덴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제 나라가 재건이 된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단순히 그냥 왕 주세요가 아닌 거죠. 이런 신앙의 질문 앞에서 성경의 저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 무엇으로 이 나라는 유지가 되는가? 하나님으로 유지돼야 마땅한데 그들은 뭘 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옆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는 게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부터 관통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누리는 방식으로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할까에 대한 내린 결론이었죠.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고 이 말인즉슨 자기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왕. 그 왕정시대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최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와 멸망이죠. 왕정시대 역사 끝자락까지 갔을 때 자기들 스스로가 세운 왕이면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는 보여줍니다. 열왕기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선 이해가 이겁니다. 이 책을 보는 1차 독자들이 있어요. 저희는 시대가 한참 지나 보는 독자고요. 처음 열왕기서를 봤던 독자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멸망당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그냥 누굴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다툼 이상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처음 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적어도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망했지? 1번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망했는데 우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비참한 시국에 처했지?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한 포로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 열왕기서를 앞으로 저와 상관없이 언제든 보실 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신 채로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온통 그 답이거든요. 너희가 왜 멸망했는지 이것 때문이야. 두 번째로는 그래도 너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냐고? 회복의 소망이 있어. 이 답을 주기 위한 게 열왕기서에 꽉꽉 차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주제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이는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신다 라는 게 결국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간이 흘러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두 가지 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 너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는 소망이 있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소망이 너희 가운데는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의 서론으로 열왕기서 1장을 오늘 본다면 전혀 어색한 내용이 아닙니다.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실 이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늙은 것과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오늘 읽었던 15절이거든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 표현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다는 건 뭐냐면 보여주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안 넣어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이 늙었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간단합니다. 이거 다윗이 쇠하여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다윗이 쇠해져 간다는 건 육체적인 늙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적인 판단력을 모두 상실해버린 상태에 대한 표현이 다윗이 늙었다입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몸이 늙었고 정치적인 거나 영적인 판단력을 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을 미리 공포하지 않아요. 미리 왕위 계승을 공포하지 않아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표현이 다윗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일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일을 할 의지나 힘조차 보이지 않는 왕의 모습이 이게 늙었다라는 표현 안에 다 담깁니다. 다윗이 늙었다. 육체적으로 늙었다. 정치적으로 늙었다. 영적인 모든 판단력을 상실했다. 그 시기에 다음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지 왕으로서 공포하지 않았으므로 넷째 왕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반역을 바로잡을 의지나 힘조차 없이 누워있구나. 이게 다윗이 심히 늙었다라는 거죠. 다윗 그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존재거든요.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시죠. 성경에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노래를 썼고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왕들은 전부 다윗과 비교당합니다. 다윗의 길에 서 있었다,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 엄청난 존재거든요. 훗날 예수님은 그의 아들, 그의 자손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근데 그 다윗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저자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 왕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그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 쇠해서 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세웠던 왕 중에 가장 표본이자 탁월했던 왕마저 늙는구나. 성경을 볼 때 제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성경이 자꾸 다윗같이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다윗과 나를 비교하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다윗 같은 사람이면 된다가 아니라 다윗조차 안 된답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우린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자꾸 이 인물처럼 살아야지 교훈을 삼는데, 실제로 잘 보시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돼요. 대단해 보이지만 범하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늙습니다. 늙다 보니 육체가 쇠하고 정치력과 모든 영적 판단력이 다 상실돼서 상황과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쇠했고 스스로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아놓은 왕, 그 왕 중에서도 가장 표본이 되는 다윗마저도 실패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세 아들 형이 있어요. 암논, 길르압, 압살롬. 근데 모두 죽거나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넷째 아들인데 형 셋이 다 없잖아요. 내가 다음 왕이구나.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왕의 역사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장자가 왕권을 보통 이어가는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죽거나 사라졌으면 넷째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근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내가 왕인데 순번대로라면 왜 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니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호위병 모집하고 병거와 말 모집하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은밀하게 왕이 될 준비를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왕이다라는 걸 공포하죠. 그러니까 역사가 비참한 거죠. 아버지는 늙었고 아버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로잡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스스로 준비를 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갑자기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밧세바와 나단입니다. 그들은 다른 작전을 꾸며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성경은 보여주지 않는데 17절에 보면 아마 다윗이 밧세바라는 부인에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7절을 읽어볼게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나에게 맹세했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이 맥락을 봤을 때 밧세바가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말인즉슨 다윗이 이전에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내 다음 왕위는 누구냐면 솔로몬이다. 그걸 근거로 밧세바가 들어간 거죠. 밧세바와 나단은 순차적으로 다윗을 찾아 들어가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며 아도니아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지를 계속 요청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한 두 집단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기다리다가 아빠가 왕위를 안 물려주니까 자기 측근들 모아서 왕 될 준비를 하고 그 소식을 뒤에서 들은 밧세바와 나단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우리는 왕에게 바로 들어가자 라고 해서 왕을 설득하고
이 모든 내용이 아까 열왕기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에서 보면 어떤 얘기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도 스스로 살 길 찾아 왕 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고 막혀야 되니까 밧세바와 나단은 스스로 살 길 찾아 다윗을 찾아 들어가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세워놓은 왕의 표본인 다윗은 늙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열왕기서는 앞으로 보실 때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모든 죄인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열왕기서의 인물들의 핵심입니다. 물론 배울 게 있겠죠. 인간적인 도전도 있고 도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들어가는 모든 주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이라 여겼던 왕의 가장 탁월한 표본조차 늙어서 사라지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 죄인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이랑 30절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내가. 5절,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될 거다. 읽지 않았지만 30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세울 거다. 양쪽 진영 모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걸 넘어서 내가 솔로몬을 세우겠다 라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겠다라는 착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죄인들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내가 솔로몬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통 여기에는 스스로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답을 내고 그 답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또 하나 어떤 죄인들,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함께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죠. 함께. 근데 이 함께가 죄인들의 표본으로 등장을 해요. 본문은요, 본문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들 곁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왕권은 누가 함께하느냐, 누가 함께하지 않느냐가 그 왕권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세력 다툼으로 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압, 대단한 장군이죠. 다윗 다음 가는 이스라엘의 권력자입니다. 그 요압이 누굴 선택하느냐? 아도니아를 선택합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함께해요. 근데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지금 밧세바를 찾아와 나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을 설득해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밧세바가 다윗을 만날 때 나단은 함께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지금 결국 이 내용의 이야기는 다음 왕위가 결정되는데 그 왕위가 결정됨에 있어 어떤 누군가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왕권을 결정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본문 안에서는 이게 인간들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애쓰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나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 말하고 세운다고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죠. 누가 함께하느냐는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온통 함께함 투성입니다. 누군 누구와 함께하고 누군 누구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다윗을 설득할 때 너는 같이 가고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왕권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존폐와 흥망성쇠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과 과연 함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제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묻질 않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께 제가 아도니아의 편을 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가서 다음 왕을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나단과 밧세바도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아요. 그냥 함께 다윗을 들어가 설득하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의사를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왕을 세웠고,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 왕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는 다윗마저 늙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가정 속에 아무도 자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내가 왕이 되겠어, 아니 내가 왕을 세우겠어 라고 말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포로기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읽혀지죠. 그들 안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우리 왜 망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죠.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는데, 스스로 살 길을 찾아놓은 답조차도 분명한 답이 아닌데, 그 이후에도 돌이키는 자 아무도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라고 말하고, 수많은 나의 결과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애쓰지만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애쓴 자들이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죠. 왜 망했는가?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쓴 자가 없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 가운데 그런 소망은 있는가? 왕은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의 넷째 왕자는 반역을 준비합니다. 사울 왕과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시던 사울의 왕가가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다윗 왕가 역시 사울 왕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죠. 사울 왕가는 이랬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가는 살아남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번도 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죠. 저희가 답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니까요. 사실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리세요. 너 성전 못 지어. 대신 너 아들이 지을 거야. 넌 준비만 하렴. 그때 정확하게 다음 왕권을 누가 이을 건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 아들 태어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거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누구의 노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애씀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근거가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회복은 있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결심은 번복이 없기 때문에 회복은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민이 그거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음표. 우리의 소망은 있을까? 그 소망의 근거가 자기 안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고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마저 회파됐으며 자기들의 삶은 비굴한 포로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심대로 봐라. 수많은 정치 공작 속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시대를 거듭해도 분명히 그의 결심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이후의 고국 귀환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망이 생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다윗을 열심히 설득해 나가는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정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 역사에 온통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단이나 밧세바가 열심히 다윗을 설득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연합해서 작전을 잘 짜고 전략을 잘 짜서 무언가를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단과 밧세바가 노력 잘해서 솔로몬이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의 결과, 이자 산물, 이 솔로몬의 왕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누군가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결국 보여주는 건 이거죠. 인간의 세속적인 정치와 수많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 저자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가 결국 왕좌를 이을 것이고, 실제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왕좌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 위 왕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넘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시죠. 이 답을 주고 싶은 겁니다. 11개의 결론은 이거죠.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왕을 세웠는데 왕도 실패했습니다. 온통 실패투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게 그럼에도 역사가 바로 잡혀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열왕기 저자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온통 실패투성인데 역사가 어그러지질 않아요. 온통 인간의 실패 흔적으로 얼룩져져 있는데 역사가 바로 잡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인생이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이 결정됐다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길 찾아 세운 왕의 표본인 다윗조차 망가졌는데,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생이 보장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것만큼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열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가 온통 뒤엉켜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도니아나 다윗 왕의 자리에 서겠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것이다. 전형적인 죄인의 표본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와 더불어 내가 그 일을 이루려면 누군가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와 함께 해줘야 될 텐데, 나단과 밧세바처럼 함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함께라는 개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이야기가 뒤엉켜져 있는 삶의 속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뛰어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진짜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건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을 세우겠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신자의 행동임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 써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왕좌에 누가 앉느냐입니다. 3대 왕이 누가 될 거냐? 아도니아가 될 거냐? 솔로몬이 될 거냐? 현재 그 왕좌에는 다윗이 앉아있고, 왕좌 찬탈하는 내용이니까요. 아도니아는 앉으려고 하고 있고 솔로몬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다른 것 다 못해도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걸 못해서 다 멸망당해요. 우리나라의 지난 시절의 왕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나라의 무너짐은 주권의 문제도 아니고 영토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 백성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인 주의 나라가 유지되려면 백성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내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부강하게 잘 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왕의 주 역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좌는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다윗도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나 아도니아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주의 백성 만들지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 일에 얼마나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불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왕좌에서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좌는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왕좌에 이미 이전부터 앉아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들려고 그 왕좌에서 진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단 한 분 계시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발버둥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백성다움을 지켜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한 분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좌는 비어있는 것 같으나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의 통제 때문에 내 인생이 뒤흔들리며 그들의 의지에 내 인생이 딸려가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때로는 모든 영적 판단력을 상실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내 힘으로 그걸 바로 잡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힘을 쏟는 순간에도 어쩌면 나를 여전히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왕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왕자가 비어있는 것처럼 인생을 느끼시는 순간조차도 그 왕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게 고달플 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할 때, 그 모든 순간에도 왕좌가 비어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환난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도록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평생의 삶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그 앞에서 소망을 얻기도 하시고 겸손을 올려드리기도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일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죠. 누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게 꼭 결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우리의 자각과 상관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믿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말씀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유일한 살 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늘 겸손함으로 삶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를 넘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내 삶을 좌우할 수 있을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주님 다시 백성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 인생이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가득할 때도 있고 다른 이들의 노력이, 다른 이들의 돈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준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이 길에 부단히 애를 쓰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진짜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여전히 부정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백성에게 빚어가시는 참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분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노력이나 스스로 넘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도 얻게 하시고 결국 그 길 끝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만 하나님 말미암아 다시 백성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교만을 빚어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존재가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는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늘 내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로 인해 내 삶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이야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명해지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울 수 없는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들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날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멘.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질투하고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됨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시는,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타내심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읽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삶을 살아가며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함으로 살아갈 때 나의 하루에, 나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모든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또 의에 줄이고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간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영성이 없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식하며 축복하시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주님 앞에 아를 주님하며 주님 앞에 아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밖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경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나라 주의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 더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가정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는 희생과 헌신, 사랑의 가치들이 주님을 믿는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나의 욕심을 기꺼이 포기하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길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상실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가정들이 일어나 이 땅에 그 사랑의 가치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기꺼이 포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모든 교회에 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땅에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 가운데 처해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남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아는 기쁨과 감격을 다음 세대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땅과 열방이 회복되는 사명에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랍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자녀들은 압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지혜와 재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자녀들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잠시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을 앉혀놓고 그것이 진리이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날마다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눈물 없이 앓을 수 없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도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등에 발을 드셨네. 우리 함께 소원 없는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올 때까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으며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로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9월에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열방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 안에 소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이름신 하나님 뭐하며 하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사역과 훈련, 모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닮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르며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속에도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이들의 삶을 부욕해 하며 예수 가졌음이 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위한 일에 우리 교회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우분들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학생 모야모야병 뇌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과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윤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돼서 항암 치료 중인데 회복을 위하여서 이상현 성도 림프종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 중에 폐와 폐의 복수가 차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 전이가 됐고 항암 치료 중인데 회복을 위하여서 김태현 집사님 췌장암으로 수술 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김경아 씨 집사님 유방암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정희정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와 수술이 예정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후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김미아 집사님 유방암입니다. 수술 후 표적 항암 중인데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서금혜의 성도님
주님 폐암, 사기,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암 후의 회복을 위하여서 박철수 A 집사님 간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 된 상황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유연자 A 집사님 자궁 난소암입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인데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윤명린 집사님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으로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문종대님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황인데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를 의지하며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과 치료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인정하는 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 역사하셔서 마음의 담대함을 것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며 어느 뿐 아니라 어느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들이 어느 분의 마음, 가족분들의 마음과 치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과 치료의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우분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환우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세계를 찾아 있으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백성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이들이 새 인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만이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생을 더 붙잡고 있기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환우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치료의 상황을 맡겨드리오니 주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든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스스로 설 길을 찾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새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대와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와 환우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이름만이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삶을 꽉 붙잡고 있기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시대와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와 환우분들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다시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